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결핍의 결핍시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히려 결핍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노력 그리고 인류의 비전이 하나 있죠. 인류를 향한 우리 비전은 결핍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것은 끊임없이 결핍 없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진보, 그걸 이뤄내는 것이 온 인류의 공통의 목적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 80이 넘어가고 있고 또 건강하면 90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보건 의료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웬만한 질병도 고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빨리 죽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여전히 10%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아주 극빈한 사람들, 절대적 빈곤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로 살진 않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진 않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도 있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너무 살이 쪘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움과 어떤 결핍이 나름대로 해소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또 다른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핍일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인내심과 도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에게 있어서 결핍은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을 줬다라는 거죠. 가난을 견뎌내고 기근을 견뎌내고 자연재해를 견뎌내면서 또 하나 자연재해와 맞서는 도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웬만하면 해결되니까 인내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왜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이병철 씨나 또는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지금의 기업의 2세대, 3세대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가 했더니 1세대들은 기근과 가난과 이런 결핍의 시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도전의식이 있었고 그 도전의식에 맞서는 저항으로부터 인내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세대, 3세대들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들이 투자하는 게 뭐냐면 베이커리, 호텔, 카페, 무슨 체인 유통망, 부동산 이런 거.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전적인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결핍은 뭐냐면 웬만하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저는 어릴 때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성탄절이나 이럴 때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1년 내내 여러분도 그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포도송이를 나눠줬거든요. 암송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포도송이를 줬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데 그 포도송이를 스티커를 잘 붙여서 12월 달에 선생님한테나 수녀한테 내면 그 포도송이만큼 상을 줬어요. 근데 그 상을 받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있죠. 웬만큼 좋은 걸 주지 않아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냥 주면 선생님 저희 집에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학교 고민이 간식을 함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주면 학부모님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싸구려를 주시나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유기농 주셔야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만족시킬 수 없는 것, 만족하지 않은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40대 더 나아가서는 20대에서부터 40대의 꿈이 뭘까요? 20대, 30대, 40대의 꿈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되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니죠. 대기업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20대에서 40대의 꿈은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데 여행 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즉 경제적인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벌고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결핍했을까요? 사람의 근본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고 진하게 한번 살아가 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순식간적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순간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결핍을 없애버릴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문학 관련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인문학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인문학을 하면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인문학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저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면 인문계열을 가면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의대나 경제학 이런 경상대를 가야만 졸업하고 좋은 취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은 실제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게 대학이잖아요. 대학이에요. 큰 학문의 세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것을 하는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인문학자에게 인문학을 하면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문학자가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인문학을 하면 밥맛이 좋아져요. 무슨 뜻일까요?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삶의 맛을 더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맛을 더해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살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장의 생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봐야 후회가 없을까?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내렸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살아도 나는 결국에 어느 순간은 후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래, 그거는 내가 참 잘했던 것 같아. 그래,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잘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며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신앙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무신론은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자기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통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해요. 그렇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해요. 여가도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돈만 벌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 또 얼마나 내 삶이 위축될까라는 거고 또한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좋은데 내 인간관계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사람이 일만 해요. 일만 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뭐를 하죠? 여가를 하죠. 여행도 가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죠. 근데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일이나 여가에서 과연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건강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간혹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자기의 딜레마를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자기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여행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저도 이제는 점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러 가지 호텔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호텔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많이 가져도, 무엇을 많이 맛있는 걸 먹어도 거기로부터 만족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어디로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나왔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가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상황을 잠시 들어가 보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저의 최장의 금식기도는 3일이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려고 오산리 금식기도에 올라갔었어요. 저희 몇몇 지인들과 함께 신학생이니까 어떤 능력을 구하려고 올라갔을까요? 제가 그때 구했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손을 얹으면 병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얄팍한 생각인데 내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나가서 개척을 하더라도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한테 가면 안 낫는 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치교회 당장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중계동, 상계동의 모든 환자들이 다 이 교회로 오겠죠. 제가 손 한 번만 얹으면 다 병이 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들끼리 서로 손을 얹고 막 그 병 고치는 은사 흉내도 내봤어요. 막 하고 이제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눈이 안 좋은 친구한테는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뭐 예수 이름으로 한 다음에 딱 눈 떠봐. 안경 벗어봐. 어떻게 나은 것 같아? 근데 애가 아직 안 나은 것 같아. 다시 쓰고 막 그리고 또 하나의 은사는 뭐였냐면 이 통변의 은사를 다 주옵소서. 누군가가 방어들 하면 제가 다 알아듣고 그것을 막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영어가 그냥 내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이 통변의 은사가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20대 때 꿈이 전 세계 공항을 내 집처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없어서였거든요. 전 세계 공항을 내 집처럼 다니며 복음 전하려면 한 가지 영어를 잘해야겠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한계 속에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영어 통변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5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 참 얄팍하죠. 40일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정성이 가득하면 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산리 금식기도 가셔보면 알겠지만 큰 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다 이제 기운 없이 앉아 있는데 어떤 엄마랑 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기 손에 이렇게 봉다리가 이렇게 하나 쥐어지고 딱 들었는데 그 봉다리 속에 과자가 뭐냐면 딸기 스콘이라고 하는 과자였었어요. 딸기 향이 나는. 근데 그 꼬맹이가 이렇게 과자를 딱 풀었어요. 이렇게 손을 놨어요. 그럼 과자 주둥이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딸기 향이 몇천 명 들어가는 그 예배실을 다 가득 채우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 하나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금식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순간 저에게 이렇게 하나를 내밀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딸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더니 저한테 하나를 딱 주면서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먹을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은 아이를 실족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내 마음에 생기가 확 돌면서 살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굶주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뜻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 모든 멋진 뜻과 모든 계획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도적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이 어김없이 등장해서 그에게 말한 게 뭐냐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 봐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사탄이 정말 간교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신앙이 있다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면 우리는 유혹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저는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죠? 우리에게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능력이 애당초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이런 생각을 해서 유혹에 안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탄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로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유혹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오는 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탄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배고픔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안에 배부름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나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단순한 감각적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미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바로 의미의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의미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극심한 굶주림의 한복판 안에서도 자기의 삶의 의미의 결핍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끔찍하고 살아서 나갈 수 없는 한 점의 희망도 없는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신줄을 놓아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자기보다 연약하고 병이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썩은 감자 한 조각마저도
폭력으로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비가 와서 물 위에 웅덩이가 조금이라도 고여 있다면 그동안 씻지 못했던 얼굴을 그 흙탕물이라도 씻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파서, 자기도 굶어서,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기보다 더 아픈 누군가로 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먹던 그 감자 한 조각이라도 주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 가스실로 갈 때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기가 먼저 앞에 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다움을 왜 상실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왜 인간다움을 상실할까? 자기가 비교 관찰해봤더니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죽지 않고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과 끝까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결핍을 놓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떠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 안에서 사람이 정말 무엇을 먹어야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40년 광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 언급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생존의 조건은 단순히 우리의 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를 넘어서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여정 속에서 밥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밥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밥을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밥,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를 나누는 것만 꼭 성만찬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잘게 찢어서 나눠 먹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식탁 교제이며 성만찬이에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생기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야 비로소 내가 쉼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만 부족하다 싶을 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 먹는 거죠. 마치 내가 하루 세 끼를 찾아 먹듯이 내 삶의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찾아 먹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적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려 막 되게 헤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였어요. 제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또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할 때는 요번 학기 내가 어떤 수강을 신청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수강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래 요번 학기는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해라. 이렇게 안 들려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왼쪽으로 가라, 어디로 취업해라, 누가 결혼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목적성과 의미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전체적인 목적성과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자유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포기해버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로봇에게 우리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로봇 같은 인생을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의미와 목적성을 발견해 가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의 큰 틀통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록새록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오늘도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존재의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핍 시대 속에서도 정말 결핍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정확히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2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교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떡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희미한 시대, 즉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무작정 달려가는 시대, 그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는 결핍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결핍은 먹을 것이 없음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잃음과 의미와 가치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또한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얻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얻고 계신다면, 또는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으로부터 얻는다면, 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일을 잘하는 것, 어떤 성과를 내는 것부터 얻는다면 그 끝에서도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떡은 생존을 가능하게 하지만 말씀은 존재의 이유를 회복시켜줍니다. 떡은 육체를 살리지만 말씀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줘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섭취해가면서 살아감으로써 삶의 진정한 기운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의미가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떡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너에게는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결핍이 너의 진정한 결핍이 아니냐고 되묻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찢어서 섭취해 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줘가는 삶의 생기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받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겸허하게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우리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